벌써 6월 달이 다 지났네요. 2020년도는 전 세계가 공황장애, 거의 그냥 공황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유럽에서 여행을 허가합니다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몇만 명 몰린대요. 벌써. 하여튼 우리나라는 빨리는 좋은데 성급한 것도 좀 문제죠. 자, 전도서가 이제 11장, 다음 주 12장 전도서가 이제 결론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전도자의 각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일단은 전도서 결론이 이렇게 나죠.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인생은 살아보니까 허무하더라. 허무가 뭐죠? 남는 게 없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고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헛되더라. 오늘 11장에 이제 결론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헛되다. 두 번째는 우매자가 권력을 가지고 우매자가 살면 밑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너무나 모순 덩어리가 많다. 근데 이 우매자는 자신의 수고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른다. 그래,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걸로 인생을 끝이는 게 아니라 성읍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목적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게 될 거고. 우매자는 자기의 모든 수고가 자기한테로 열매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성읍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참, 불신자가 이렇게 삽니다. 신자가 복음 모르면 이렇게 피곤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지혜를 자꾸 구해야 돼요. 명철을 구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 노력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쭉 집중해서 누리다 보니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말이냐면,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또 하다가 또 돌아가고 무섭더라고요. 지혜자는 뭘 하냐면요, 주식 투자의 길을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공하는 길을 아는 게 아니고, 지혜자는 뭘 아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삽니다. 미래를 안다 이거죠, 지혜자는. 자, 오늘 11장 10절인데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좀 쉽습니다.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1, 2절에 이 11장을 다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나오는 전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왕이 아들하고 왕자하고 사냥하러 갔다가 아들 잃어버려요. 그래 온 나라가 뒤집혔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 1년을. 그런데 1년 후에 아들이 찾아가지고 나라에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찾았냐? 어떻게 살아왔냐? 1년 동안 뭘 먹고 살아왔냐? 아버지한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잃어버리고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두려움이죠. 근데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굶어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강에 이제 물 먹으러 나왔는데, 물로 허기를 채우려고 나왔는데 강에 가방이 하나 쭉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가방을 탁 열어보니까 하루 먹을 식량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먹고 1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아버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강주기를 따라가지고 온 사람을 다 찾았어요. 찾았더니 어떤 노인이 한 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 노인이 가방을 던져준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아버지 때부터 선조 때부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던져라.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이 뭐예요?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7이나 8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7과 8, 7은 완전 숫자인데 7과 8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의 리밋이 7, 8이에요. 이거를 지킨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그래가지고 강물에 가방을 툭툭 던졌는 그 식량을 인해서 누가 먹고 살을지는 몰랐는데, 동물이 먹든지 사람이 먹든지 몰랐는데 왕의 아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이 노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내려오는 전설이, 유래의 말씀이 너에게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눠주시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은 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나무가 북에서 나무로 부는데 이 나무가 북에서 나무로 불면 남쪽으로 쓰러지죠. 나무가 난 북쪽으로 쓰러질 거야 라고 하는 나무는 단 하나도 없고, 쓰러진 나무는 지가 다른 데로 돌로 옮겨서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바람과 이런 기후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은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비 오네, 오늘 해 떴네, 물 주지 말아야지, 비 오는 날 파종해야 돼, 헛된 지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생각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풍세를 알고 구름을 알지만 파종을 언제 할지 몰라가지고 굶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 많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체질된 사람. 자, 5절에 보면 바람이 바람이 다니는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겠냐? 우매한 자처럼 살지 마라. 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분산 투자해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고 불안하니까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또 해라. 그 중간에 있는 말이 뭐냐? 불안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면서도 불안한 인생 있죠?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그게 내가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내가 세상 일은 뭔가 확신 있게 덤비고 그래서 그걸 취득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자, 7절에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거 맞죠? 어두운 곳에 사는 것보다 빛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 말은 장수하는 것이 즐겁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캄캄한, 장수하는 날이 좋지만 장수하는 사람의 날도 캄캄한 일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좋은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다, 인생은. 성경에 그래 돼. 그러면서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제 마지막 9절 10절이 결론인데, 청년이요, 전도서는 청년들한테 쓴 메시지예요. 노인들은 이미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인생을 조금 알겠죠. 근데 청년들은 뭐라고 하느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자, 잘 들으세요.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복음 놓치고 기도하지 않고 막 살아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 그 말은 나쁜 말입니다.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널 도울 것이다. 나쁜 말입니다. 시간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그래 늙는다. 검은 머리하고 뼈가 다 삭아가지고 돌아온다. 뭐가 남겠냐 그 말이에요. 자, 12절에 그런즉 네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젊었을 때 혈기방장해가 쫓아다닐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해라. 근심이 계속 붙어와요. 그 다음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봐요, 붙어 있잖아요. 근심은 마음에 붙어 있고 악은 여러분 육체에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청년 때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그 등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걸 봤어요. 제가 이 전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철이 드는지 몰라요. 잠언서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오묘한 은혜를 체험하는지 몰라요.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찬양과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걸 얼마나 체험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다행이냐. 60 안 돼서 이 은혜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랩런트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그게 9절이에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라고 말해주기 싫어요. 왜? 제가 여러분의 인생 선배고 또 제 인생 선배들이 여기 살아 계신데 이렇게 결론 나요. 자, 그래서 오늘 11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각인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태현 집사님 그 다락방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몸이 약해요. 또 정신력이 약해요. 의지력이 약해요. 그리고 조금 태어나기를 좀 게으르고 잠 많게 태어나고 좀 태어나기를 맺고 끊고 지속하는 게 없어요. 그게 정신력이에요. 그죠? 합하면 정신력이에요. 육체도 좀 약해요. 그건 육신적인 약함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전도서 보고 전도자를 볼 때 이상한 게 모순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뻘떡뻘떡 일러서 하더라 이거예요. 명지 어디 가니? 이건 편집도 안 되는데 참. 자, 보세요. 정신력이 약하고 내가 참 뭐 의지력도 약하고 지속하는 거 없고 끝을 맺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뭐 돈벌이도 잘 안 되고 참 구실을 잘 못하는 인생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딱 꼽히면 뻘떡뻘떡 일러가지고 온갖 것 다 땡겨갖고 다 하더라 이거야. 모순이 하나 보이죠. 그렇죠? 중독이 왜 생긴 줄 압니까? 희한하죠. 노름 중독.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박이 딱 꼽히면
땡빛을 어떻게라도 돈을 빌려서 노름판에 앉아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모순이죠. 다른 거는 다 못해요. 가정생활도 못하고 가장일도 못하고 어디 가가 돈도 못 벌고 남들하고 관계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도박판에 앉아있으면 타짜가 돼버리네. 도박판에만 앉아있으면 막 감동이 되네. 도박판에만 앉아있을 생각만 하면 막 엔돌핀이 도네. 그래가 아파 죽겠는데 뻘떡뻘떡 일어나고 3일 내내 안짱다리 해가지고 3일 내내 앉아있어. 거기서 밥 먹고 술 먹고 3일 동안 쳐버리네. 그래 놓고 한 달 동안 죽어나가네. 무슨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답내야 돼요. 답내버려야 돼요. 그게 정신 문제가 아니라는 표예요. 육신 문제에서 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인이란 말은 여러분이 도장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도장 딱 찍을 때 여러분 이름 딱 나와요. 그게 색일 각자예요. 사람이 각인된 것대로 움직여요. 각인된 것대로 생각을 해요. 각인된 것대로 말해요. 각인된 것대로 봐요. 이게 각인이에요. 이 각인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왜? 영적으로 각인이 딱 돼버려요. 영적으로 각인이 됐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의지력이 약해, 저 사람이 감정이 그래, 저 사람 성격이 그래, 이렇게만 말할 수 있지 그 영이 어디에 잡혀서 움직이는 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듣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이 각인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이 각인이 형성된 배경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장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짜증이 계속 올라오는 게 그냥 짜증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게 그겁니다. 진짜입니다. 신경질이 계속 납니다. 뭔가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뭔가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게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 성장 배경에서 태어났는데 그 위에 있는 게 가문 배경입니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각인된 걸로 보고 각인된 걸로 생활하고 각인된 거 요걸로 인해서 사람이 습관과 체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아침에 뻘떡뻘떡 왜 못 일어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왜? 자기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야, 너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다가 너 왜 그 술을 못 끊냐? 이렇게 좋은 직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안 되냐? 안 돼요.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아버지 엄마가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그 자식이 서울대 가란 법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에 안 났습니까? 인터넷에서 안 떴습니까? 아버지 중졸 무시당하고 근데 그 한글도 못된 중졸. 그래서 남들 다 갔을 때 남들 다 있을 때 자기가 잘못하는데 중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 혼자 욕 다 먹고. 근데 이 부인을 잘 만났어. 진짜 이 여자가 평강공주야. 바보 온달. 이 여자를 잘 만났는데 이 여자가 교사라.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나에게 결혼해 주겠습니까? 저 중졸입니다. 솔직히 얘기하고 저 무식합니다. 근데 정말 저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여자가 그 눈빛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학벌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계속 욕을 먹고 이러거든요. 이 여자가 자기가 직장을 옮기고 다른데 알바를 하고 이 남자를 가리키기 시작해요. 실제입니다. 이거 지금 전설 아니고 인터넷에 썼던 얘기야. 이 여자가 그 사람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남자가 특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난독증. 글씨가 안 보여.
글씨가 막 떠올라. 그래가지고 막 오버랩 되고 막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종이, 이 페이퍼에 글자 몇 개만 써갖고 가르쳐 준 거예요. 매일. 근데 이 남자가 좀 대단하죠. 노가다를 갔어. 노가다를 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노가다 했는데, 노가다 하다가 방에서 자면 한 달 동안 가잖아요. 그럼 공부할 걸 부인이 다 써준대. 그럼 그걸 갖고 가가지고 방에서 안 자고 밖에 나와서 길거리 쫙 펴놓고, 대단하죠. 길거리에 쭉 펴놓고 난독증이니까 그 하나하나 그거를 계속 외웠대. 그래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산수 뭐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한 거야. 그런데 이 아들 둘이가 완전 게임 중독이야. 둘이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공부 안 가르치고 게임 하지 마라 말 안 하고 나하고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걸었대. 쭉 걷고 이러다가 네 돈 벌고 싶냐? 그러니까 애들도 다 중졸이야. 게임에 중독받아 학교를 안 가.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노가다를 하자 이랬대. 노가다. 중학생을. 노가다 하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뒤져요. 애가 8시간 일하고 딱 들어오니까요. 게임 해라고 컴퓨터 떡 해가 게임 해라니까 하다가 졸아버린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애가 깨달았어. 게임 하지 말아만 아니고 말하지 않고 노동을 시켜본 거야. 그러면서 네가 갈 길을 찾아라. 노가다 하면서 네가 갈 길 찾으니까 이 아이가 철이 딱 들어. 뭐냐? 아, 배우지 않고는 내가 선택할 직업이 없구나. 이렇게 딱 왔네. 그때서야 3개월 후에 아빠한테 아빠 이제 공부해도 됩니까? 이러더래. 그럼 공부하자. 그래, 엄마하고 아빠랑 공부하면서 검정고시 패스하고 고등학교 패스하고 대학교 시험 쳤는데 서울대 2개 들어갔어. 자, 이거 복음 아닌데 얘기하는데 여러분 감동받죠? 복음도 아니죠. 이 사람이 뭐 한 겁니까? 그 아이한테 정신을 깨운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결론입니다. 인터넷에 대문짝에 났다니까요. 중졸 아버지가 아이들을 둘이를 서울대 입학시킨 사례. 뉴스 바로 나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서울대 입학을 했어요. 그걸로 기사는 끝이라. 야, 좋겠다, 해피엔딩했다. 그걸로만 보는 각인되어 있는 눈, 이거 안 바꾸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가치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서울대만도 못해요. 그렇게 기사가 딱 떴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문제는 못 봐요. 왜 너는 게을러? 너는 왜 돈을 못 벌어? 너는 왜 무기력해? 그 아이가 정신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지. 그 영적인 문제가 가정 배경과 성장 배경과 가문 배경으로 와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붙고 싸움하고 다투고 감정상.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거 보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지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각인된 게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결국은 나예요. 결국은 내가 잘 되고,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결국은 나한테 이익이 되고, 결국은 내가 나한테 이롭고, 이런 부분을 따라요.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은 뻘떡뻘떡 일나가 하는데 남들이 너무 시키면 귀찮아요. 희한하죠? 우리 예배 마치고 박 집사님한테 축하해 주세요. 운전면허증 드디어 따셨대요. 박강선 집사님. 그 따기 힘든 거를 간증을 하셨다니까요. 아, 몇 개월 동안 목사님 저 안 먹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요, 왜 먹게 되느냐? 왜 먹게 되느냐? 감정이 상했거나 좋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상황이 벌어질 때 기분이 좋거나 우울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술이 한 잔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쫙 퍼집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피 속에 하나님 떠난 체질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잠깐 버려두고 하려고 하는 습관이 너무 많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해도 놀러 가거나 다른 거는 안 해도 뭘 하거나 돈 땡빛을 빌려서 뭘 하거나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하는데 뭐만 안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는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무서워요. 어찌 보면 파리 같고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어찌 보면 귀찮은 건데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놈이에요. 이게. 내게 각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데 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바꿀 수 있으려면 그 새겨져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를 딱 발견해 버리든가 새겨져 있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새겨 버리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중심이 아니고요, 성공 중심으로 가요. 결국은 사람은 돈 중심으로 가요. 자, 예배 중심보다 물질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 각인. 여러분이 오늘 좀 인정하실 게 있어야 돼요. 안 바뀌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우리는 복음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수시로 찾아오는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 덩어리 못 바꿔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인된 게 있어요. 각인된 것 때문에 자, 우리의 삶이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신자는 정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하나님은 안 맞는 건데 정도 중심이 아니라 내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중심으로 살아요. 기도도 소원 중심, 내 삶도 목적으로 내 목적 달성에 위해서 살고 그래요. 이거 안 바뀌는 이상은 사단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계속 귀찮게 해요. 윤정 랩런트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지 하다 보면요, 다 걸려요. 이렇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멍 하는 사람 있어요. 핸드폰 옆에 놔두고 예배 드리지 마라 하니까는. 응급 상황 괜찮아 그거. 뭐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고 뭐. 여러분이 예배 때 진짜로 예배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알면 왜 예배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슴에 딱 새기고 딱 들을 때 듣기만 해도 각인 반쯤 꺾여버려요. 붙잡고 기도하면 각인 바뀌어요. 진짜라니까요. 안 그러는 이상은 계속 당해요. 가정, 성장 배경. 그래서 습관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막 온데 나가요. 어디 밥 먹으러 가자 3시간도 달려가요. 뭐 좋은 거 보러 가자 2시간도 기다려요. 맛집 찾았다 3시간 기다리면서 온갖 게 그거 한 끼 먹으려고. 사람 희한하죠. 그래서 전도자 그래요. 모순이다 모순 아이가. 모순 덩어리 아니야 세상이. 왜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는 하지 않고 왜 거기에 주저앉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냐. 자, 이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만 안 오면. 문제만 안 오면 괜찮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문제만 안 오면 괜찮다니까요. 갈등만 안 오면 괜찮아요.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 안 살아도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소원,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는 괜찮다니까요. 문제만 안 오면 괜찮지. 어려움만 안 오면 괜찮지. 갈등만 안 오면 괜찮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문제 왔을 때 신념으로 노력으로 고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가치가 필요 없어요. 교회 나가는 게 미련하게 보이고 예배 드리는 게 시간 낭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올 수는 모른다는 거예요. 미련한 우매한 자는. 여러분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주영이 아빠가 한 달에 한 1,500 번다 칩시다. 좀 적나? 한 5천 해줄게. 5천만 원 벌어요. 제 종배랑 주영이한테 니 뭐 하고 싶노? 아빠 나 중국 유학 가고 싶은데 돈 얼마 필요한데? 한 학기당 한 1,000만 원씩. 걱정하지 마. 갔다 와. 주영이 뭐 필요한데? 지금 뭐 좀 차가 좀 필요하고. 그래? 차 사줄게. 박은임선 불러놓고 당신 뭐 필요하노? 좋은 집. 걱정하지 마. 계약해. 5억. 걔놓고 딱 일합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머리 흔들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안 나가고. 왜 그래요? 장사 없어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안 해봤습니까? 경험 없습니까? 세상의 아줌마들한테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남자 반듯하고 학력 있고 지력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그 부인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의 별 따기라. 내가 다 해주는데 내가 하나인데 네가 밥이나 잘해. 예, 끝. 거기서 믿음 생활 한다는 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 부자가 낙타 바늘기에 들어가는데, 바늘기 진짜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세요. 바늘기 있어요. 그 바늘기가 뭐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쪽문. 거기는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고, 낙타도 짐을 내리려면 낙타도 기어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진짜 내 모든 거 내려놓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바늘기예요. 이따 이스라엘 안 가봤죠? 나 가봤다. 지금 못 갑니다. 지금 그쪽에는 테러가 많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권력이 있는데 네 내 말 들어. 거기 잡혀가 완전 고양이 앞에 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뭐가 고양이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나요? 김수희가 노래 불렀던 왜 그 남자 옆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는지 왜 그러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가치가 발견하지 않으면 각인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말이에요. 사람이면 사람한테 문제 오죠. 돈에 각인된 사람은 돈만 보면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듣겠어요? 이상하죠. 다른 데는 다 괜찮다가 돈만 보면 눈이 딱 뒤집어진 분이니까요. 믿음도 신앙도 다 없어져 버려요. 남자다 끝장나버려요. 여자다 끝장나버려요. 집이다 좋은 차다 내가 계속 추구했던 각인된 것들이 내 눈앞에 싹 찰나 마이동풍 말이 문틈에 지나가는 그 시간표 싹 지나가는 그 찰나를 안 놓쳐요. 그걸 내가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딱 지나가는데 그 말 지나가는 거 보고 쫓아가 버려요. 복음, 믿음, 예배, 신앙, 경력 없어져 버려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각인된 거. 그러니까 문제만 안 오면 괜찮다니까. 그런데 돈이 딱 문제되는 사람, 돈에 각인된 사람은 돈이 싹 지나갈 때 딱 각인 나오는 거예요. 성장, 가문, 가정 배경에서 늘 들었던 말이거든. 그러니까 늘 들었던 말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각인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부부도 못 도와줘요. 왠지 압니까? 잘 될 때는 괜찮다니까요.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그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네 때문에 이런다니까.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안 떠나가는 이유가 그래요. 계속
가정, 성장, 가문 배경에서 그게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나오다가 은혜 받으면 안 나오다가 또 터지면 나왔다가 안 나오다가 나왔다가 하는 말은 아직도 각인은 완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안 바뀐 상태예요. 안 바뀐 상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래야 각인 바뀌지. 이게 여러분한테 찾아지고 발견돼져야 바뀌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일 있죠. 여러분 부부 문제 있죠. 자녀 문제 있죠. 그거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를 워낙 못 깨닫는 우리가 우매자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고 터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남편, 자녀, 부부, 돈 문제, 경제 문제 계속 드러나게 합니다. 뭘 보라고? 내가 아직도 그 각인이 안 바뀐 걸로 보고 따라가고 있는 중. 우리 집사님이 사진 하나 올려줬죠.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신경질이 자주 나거나 자꾸 갱년기라고 열나고 막 이런 거 자꾸 갱년기 이렇게 되지 말고 자꾸 열이 나거나 막 이런 이유 없이 열 나거나 얼굴이 붉떡해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신경질이 많거나 좀 여러분 각인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요 사람 엄청 피곤합니다. 옆에 짜증 많지, 신경질 많이 부리지, 불평하지, 염려 많지, 근심하지, 걱정하지. 그리고 늘 그러면서 주여하지. 그 뒤에 붙은 주여는 도대체 뭔 주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주여 우리 목사님 중에 친한 목사님 중에 저하고 대화할 때마다 한마디씩마다 하면 뭐 얘기하면 김 목사 잘 있나? 제천 올라가는 길이다. 형님 잘 계셨습니까? 그래 뭐 해야 돼요? 주여. 뭐 얘기하다 주여. 그 내가 형님 신음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그런 말 하면 또 주여. 여러분 실컷 하고 주여. 하나님 대답 안 합니다. 주여를 먼저 부르라니까. 주님 제 상태가 자꾸 각인된 거. 어찌 보면 간단한데 어찌 보면 무서운 놈. 어찌 보면 지겹고 지저분한 놈이고 어찌 보면 간단한데 파리 같은 놈인데 어찌 보면 계속 찐득이같이 붙는 놈. 습관이란 놈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정말로 가치 발견할 때 끝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가치가 발견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길 놓치고 살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노력하고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 길. 사람이 100세도 못 살고 80세 겨우 살고 죽는데 이 길을 못 찾으면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된다고요? 깜깜이족 때문에 그래요. 깜깜이족. 어디서 병이 걸려왔는지 코로나가 걸려왔는지 모르는 깜깜이족들 때문에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을 모르는 이 길 하나 못 찾아가지고 방황, 깜깜, 어둠, 흑암, 공허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 여러분이 전달하는 구원의 길,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각인을 바꾸는 오직 유일한 길. 이 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넣어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어떤 은혜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뺏기고 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놓치고 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대충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좀 대충 하셔도 돼요. 복음, 그리스도는 대충 되면 큰일 나요. 다른 건 좀 희미하게 사셔도 돼요. 복음, 그리스도 희미하면 죽어요.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히 1도 축복 못 받고 단절됐어요. 이 단절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불행이고 고통이고 저주예요. 이 불행이고 고통이고 저주의 요소가 뭐냐?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원죄가 아직도 이해 못했다. 아직도 이해 못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의 확신 없이 사는 사람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인본주의 대책, 계산, 방법을 쓰고 사는지를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요. 지겹다니까요. 너무 답 안 나온다니까요. 답답하다니까요.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안 통하면 엄청 답답하다니까요.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알아듣질 못해요, 말을. 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사단이란 존재를 머리로만 알고 있지 진짜로 이놈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오는 것도 있지만 광명한 천사로 와요. 아까 얘기했죠. 비유로 든 거예요. 주영이 아빠가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너가 뭐 해줄까? 야, 내가 보니까 종배 니 덩치도 크고 머리도 큰데 말이야. 차 저거 머리 들어가겠나? 맨날 머리 박지. 벤틀리 3억 5천짜리 사줄게. 내가 한 달에 1억 버는데 뭐 한 석 달 일해 버리면 3억 버는데 뭐 2억 5천 사줄게. 벤틀리. 어제도 내가 우리 어디 집 현장 가는데 내 앞에 좋은 차가 라이트를 다 끼워 있어. 아니나 다를까 뭐 그거야. 벤으로 시작한 차야. 쑥 지나가. 아따 차 좋다. 그거 사줬다. 근데 내가 니한테 얘기할게. 교회 나가는 것보다 일단 열심히 아빠 봐라. 아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거의 99%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각인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100% 와 있다 이 말이죠. 듣겠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사단이란 이 두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멤버가 모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두 단어를 모르면 큰일 나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못 알아두면 큰일 나요. 나와 상관없이 저주가 끊어지고 나와 상관없이 재앙이 끊어지는 그 이름, 내 배경과 내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백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었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요. 왜? 영양 다 못 주고 가정에 전도 한 명 못하고 그리고 천국 가죠. 그래가지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 천국에 들어가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도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도 할 수 없죠. 왜? 그 사람이 그걸 선택했으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오늘 9절에 보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를 심판하실 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심판은 받죠. 심판은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 받습니다. 심판 받는데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준비된 거 하고 뭐 좀 그렇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그때도 차별 줍니까? 차별 안 줍니다. 천국 데려가는 게 차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고 하늘 천국 데려가는 게 차별입니까? 차별은 데리고 안 가는 게 차별이지. 그러면 왜 나한테는 상급을 안 줍니까? 상급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을 다 놓치고 왔다 그 말이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내 천국 가가지고도 뭐 우리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일화가 있어. 일화가 예수님이 다 이래 있다가 목사님이 한 분 오셨대. 목사님이 천국에.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요 앉았던 방석 있잖아요. 그거 빼갖고 목사님한테 내주면서 일로 온나면서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 예수님 목사님은 목사님 대우도 받고 하고 우리 집사는 맨날 이러고 했는데 아니 천국에 와가지고도 방석 빼주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진짜 오랜만에 목사님 왔다. 좀 썰렁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은 나사로도 구원받았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 차별입니까? 거지같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거지였는데 거지같이 살다 왔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차별을 둡니까? 차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 다 놓치고 그냥 나와 관계된 것만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 할 수 없죠. 이 땅에서 그 언약을 전달하고 전도운동에 쓰임 받고 와야 되는데 천국 갔으니까 다행이죠. 우리가 지금 육신에 붙어 있으니까 다행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죠. 차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축복을 다 놓치고 뺏기고 살았으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복음을 영접했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영접했다 말은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 되고 영접했다는 말은 영접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영접이고, 영접이란 말은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길과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전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영접이에요. 맞아요? 주인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들으니까 저주와 재앙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사람이 아무리 가진 거 있어도 생각 하나 삥 잘못 돌아보면 돌아봅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아이 부모가 서울대를 다니고 온갖 것 다 해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엄마한테 눌려가지고 살다가 폭발해가지고 성적 좀 떨어지고 등수 몇 등 떨어졌는데 엄마가 물에 왁스 타서 먹여버리고, 이런 부모 희한한 부모죠. 왜?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탑을 네가 쌓아가라는 뜻이잖아요. 애가 그걸 계속 받았다가 20살 때 결국은 엄마 칼로 찔러버려요. 왜 그럽니까? 그거 정신문제입니까? 각인된 게 뭐예요? 니는 실패하면 안 돼. 니는 엄마 아빠처럼 서울대를 가야 돼. 니는 엄마 아빠처럼 성공을 해야 돼. 계속 성공 각인돼 버렸어요. 거기에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극단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개, 돼지, 닭 손은 안 해요.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내가 만났고 그 길만이 내 사는 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인 바꾼 거예요. 맞아요? 영접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구원의 길만큼 이 구원의 길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이 길이라야 된다. 이 길만이 나를 살린다. 이 길만이 우리 가정 살린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 영입했다. 이 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여러분이 눈 봤잖아요. 각인돼서 사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잘 살고 있는지 절대로 보잖아요. 잘 살고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어떤 아는 장로님 그 오토바이 4천만 원짜리 2대 있어요. 장로님인데 부두두두 하고 막 돌아다녀요. 주일날 못 가잖아요. 교회 와야 되니까. 주일날 장로 대푸스니까. 그런데 동호회는 주일마다 가잖아요. 미치거든. 이 갈등이 계속 오는 거라. 한날은 목사님한테 출타 간다고 속이고 가다가 부다다다다다다다다 똥 싸는 차 있잖아요. 똥 싸는 부다다다다 그거 타고 가다가 5톤 트럭에 밀려버렸어요. 희한하죠? 5톤 밑에 쫙 깔렸어요. 근데 더 걸어 나왔네. 오토바이 박살 나쁘고 더 걸어 나와서 오토바이 뜩 보면서 그때 다 먹어왔대. 와, 참 오토바이 4천만 원짜리보다 내 생명 더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때부터 부다다다는 없어지고 교회에 한번 이렇게 충격이 한번 와도 돼. 내가 볼 때 한 5톤 밑에 깔렸다가 나와가지고 득 보니까 헬멧 다 깨지고 하는데 머리 괜찮고. 실제로 그 뒤에 일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번쯤 충격파에 찌릿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계속 찌릿, 정신 차리고 찌릿, 정신 차리고 찌릿 한 4-5번 하면 그 사람 상태가 굉장히 망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찌릿도 한두 번이지. 심장에 들어가 안 뛰는 거 그거 해갖고 자 몇 번 300 팍 번쩍 뛰고 그래 눈 떴다. 그래갖고 보름마다 한 달마다 번쩍번쩍 눈 떴다.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도사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했다. 여러분 집중하고 주의해서 보세요. Attention please. 자, 영접. 여러분이 뭐에 각인돼야 되느냐? 구원의 길 아니면 살아갈 사람을 살릴 수 절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말할 때 누가 구원의 길을 받을 수 있는지 집중하고 보셔야 돼요. 영접.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 영접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라면 영접 운동이. 자, 시간 관계상 영접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해도 자,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생명이 딱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그 영이, 예수의 영이신 그 영이 내 안에 오세요. 이 구원의 가치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할수록 여러분의 이 생명력이 내게 계속해서 일어나요. 맞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생명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아이가 안 자란다. 애 아파요 지금. 애를 낳았는데 애가 계속 모유를 먹는데 푸른 똥을 싼다. 모유가 잘못됐거나 애 장이 이상해요.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생명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혼자 사는 처녀 여자들이 개 키우죠. 왜? 혼자 너무 적막하니까 뭐라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똥도 싸고 해야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치우고 일하잖아요. 먹을 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개 살을 사갖고 막 퍼주고 하잖아요. 왜요? 뭔가 돌아다니니까. 생명이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운동되어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는 반드시 애 놓고 애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해요. 태어날 거 아니까. 태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이 꼬물꼬물하고 이러면 집안에 애 웃음소리 우는 소리 들렸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기뻐요. 여러분이 매일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바뀌어야 중심이 딱 바뀌어. 맞아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아니 생명 있는 사람한테 밥을 주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뭐 밥을 줍니까?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화장해 보세요. 그 사람 깨어나는가?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 모유를 주고 밥을 주듯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변화는 언제 오느냐?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살아있다는 증거, 밥을 먹으니까. 살아있다는 증거, 똥 싸니까. 살아있다는 증거, 잠을 자니까. 죽어있는 사람 아무리 깨워도 아니라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과 영접과 생명의 가치와 생명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변화를 아신다면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뭘지.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복음 받고 은혜 받으면요 세포가 확 살아납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요 막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풀 뽑고 싶고 청소하고 싶고 주부하고 싶고 이래 됩니다. 사람이 헌신하고 싶고 이래 됩니다. 말씀을 받고 생명력, 이게 힘이잖아요. 생명력이 살아있고 말씀 받으면 내가 은혜가 받고 변화되고 문제 속에서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요 힘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세포가 막 살아납니다. 세포, 피로 얘기할게요. 세포가 살아나면 말 안 하려는데 말하게 됩니다. 전도세포.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전도세포가 살아나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세포. 그러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과 진행 속에서 내 삶에 시간표가 보이고 목적이 보이고 방향이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 삶의 세포가 계속 살아나요. 후대 살려야 되겠다. 세포가 살아나요. 이 세포를 살리는 방법이, 이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 오직 현장에서 말씀 운동밖에는 없구나 라고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캠프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포를 죽여요. 무슨 세포만 하나 딱 죽으면 되냐? 복음이라는 가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세포만 죽이면 전도, 기도, 선교, 후대 세포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세포 하나만 딱 살아나면 힘이 있어가지고 막 돌아요. 그래가지고 적혈구, 백혈구를 막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안 되면 다른 것이 쫙 일어나요. 안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피가 꺼멓게 걸쭉하게, 그러니까 피가 득 죽어요. 힘이 없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오면, 교회 데리고 오면 그냥 줍니까? 그냥 옵니까? 애들은 떡볶이 좀 해줘야 됩니다. 만두도 좀 구워줘야 됩니다. 어제 하소동 1단지, 중앙아파트 1단지에 우리 다락방하고 평상에 앉아있는 할머니들 봤어요. 우리 팀들 쭉 짜놔가지고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를 미션을 줬어요.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날 포럼을 할 거예요. 제가 답이 좀 나왔어요. 노인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서입사님한테 12시에 이왕 우리 청년들 오니까 우리 국수살만 먹고 찌짐을 좀 구워라. 찌짐이 알죠? 부침개를 구워라. 5장 정도 구워서 쫙 썰어가지고 나무젓가락 몇 개 준비해서 가자. 전도를 진짜로 해보면요, 전도를 진짜로 해보면 경제가 들어가는 걸 알아요. 선교를 정말 하려고 하면 돈이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던져라. 여러 날 돼서 돌아오리라. 무슨 말일까요? 축복받으라고 던지란 말일까요? 아니요. 가장 축복된 거, 가치 있는 걸 던져라. 구원의 길. 여러 날 돼서 돌아오리라. 영접. 그리고 너가 어떤 일을 알지 못하니 7과 8명에게 이것을 나눠주라. 생명. 맞아요?
그게 집중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운동하는데 돈 안 쓴다. 선교운동하는데 돈 안 쓴다. (11장) 1절과 2절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땅 사는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고 움직이고 인도하는지를 11장 1절과 2절, 아니면 지난주 계속 읽었던 전도서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인색한 전도 선교 돈 안 쓴다. 그건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자 보세요. 뭐에 집중하느냐? 주업과 부업을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게 주업이고 어떤 게 부업인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집중하면 분별력 생겨요. 분별력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야 한다고요? 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지. 내 시간표에 자꾸 하나님을 시간표를 맞추라 하면 됩니까? 인생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되게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엄한 거는 많이 하는데요, 헌금 예배드리고 헌금할 때는요 인색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허풍쟁이. 자,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제하시면, 경제 축복 주시면 이거 하신다. 허풍쟁이입니다. 허풍쟁이입니다. 풍 뜨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면, 그거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하나님 주지도 않을 거지만 가정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짬밥 좀 있습니다. 많은 신자와 장로, 중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한 계산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요. 각인이 뭐가 가장 무섭냐? 여러분 가장 큰 각인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육신이 되면서 자기 것에 딱 잡혀가지고 물질 성공 끝난 겁니다. 말은 하는데 안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오늘 각인 바꾸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한마디로 구원의 길, 영접, 생명, 집중, 한마디로 뭐냐? 우리 교회가 제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우리 교회가 왜 센터를 준비하고 성정 헌당하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복음이 맞다면 보내주실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맞는 복음이 맞다면,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계속 각인 때문에 흔들리고 어렵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한테는 생명운동이 전혀 안 일어날 겁니다. 왜? 그 생명이 여러분 따라갈까 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내 각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내 짜증나는 거 좀 바꿔야겠다, 이런 수준 말고, 내 미움 이거 없어지는 각인 좀, 그런 수준 말고, 내가 정말로 그 구원의 길과 영접과 생명과 정말 전도 캠프의 말씀 현장에 거기에 내가 각인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각인을 바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육체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각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없고 몸이 약하고 질병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갖고 있던 각인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세계복음화가 각인되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의 방향 맞춰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신자들이 풍 떨고 살고 입 벌리고 살고 말 많고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영향 주지 못하고 제천에서 가장 영향 주고 제천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번 주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묵상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몇 장이에요?